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하여 알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참수와 유혹을 거뜬하게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이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상급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임박해 왔음을 감지하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완전히 회복해서 진리 안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지, 연약할 때 부르셨지, 경건하지 않을 때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도를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설 때 절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원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초기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중심을 벗어나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 아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아니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이것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내 고린도 교회 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속하여서 이리저리 나눠졌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바울이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어서 사람들을 내 쪽으로 모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허물과 저지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능력 은혜로만이 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한 메시지를 다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하나 장래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영적 교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편에 편승하게 되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고 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부여한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도 베드로는 사명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애치겁인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숨겨있다고 하는 전생의 이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도라 할지라도,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믿음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사명과 택하심의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의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명을 잘 파악하고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박해와 고난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뿐만 아니라 또 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 사명에 우리가 온몸을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 속에는 복음의 가치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인식한 의미예요. 자,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이 산다면 하나님 나를 생명력에서 지워주시고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모세처럼, 바울처럼 바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 속에는 이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고 사명 받을 때 목사님이 안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고 믿으시면 아멘. 사명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중간에 내가 포기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의지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심의 택하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명 감당할 때 그냥 그 내 능력대로 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러한 권능을 동일하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역사를 펼쳐가느냐,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나가서 능력받은 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선포할 때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되더라. 자, 믿음으로 선포한 자, 행한 자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0인도 그런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그런다고 안다 알아.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어. 이렇게 보낸 것은 내가 뱀과 정갈을 밟아버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어. 결단코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거야. 이거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자들이 이와 같이 제자들이 이로부터 버리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사명에 집중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담대하게 치료하는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로부터 버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동안에 항상 진리를 생각하며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자기가 이 사명이 끝나고 주님 곁에 갈 날이 임박해 왔음을 감지하면서 이 유언적인 메시지로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항상 진리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한 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항상 생각하고 다 진리 안에 살아라. 왜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라 그러면 될 것 아니겠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될 것 아니겠어요? 정말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그런 포괄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진리는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는요 거짓되지 않는 참된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관점에서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다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또 성경적 진리는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생각하라. 성경적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진리는 이 사도들의 절반적인 가르침이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과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늘 거하면서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진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강한 믿음도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는 정말 절대 장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안전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면서 쉴 새 없이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헝가리에서 현지인 선교사로 사역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 전도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집사가 되고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모든 장비를 운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거리전도 나갈 때 내가 이 거리에 홈리스였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삽니다 라고 간증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변화가 될 법도 하지 않아요? 아니, 변화되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실족하여 넘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돼요. 다시 알고 보면 다시 이 홈리스 노숙자로 돌아가서 다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택하심의 소명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실족하여 중도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 누구든지 마귀의 올무와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진리를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진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만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진리를 생각하며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진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 진리를 항상 머리에 각인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에 진리를 각인시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생각부터 행동까지 달라져요. 자, 진리가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어지면 진리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즉 말씀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요, 말씀에 따라 말하게 되고요, 말씀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너희가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안에 머물르도록 할 수 있는 권면도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월은 훅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아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내 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 곁에 갈 날이 임박해 왔다 하면서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베드로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항상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음에 대한 삶은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는데요. 자, 1장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지막 부탁, 자녀들에게 부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런 것보다는 사도 베드로는 진리 안에, 즉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라, 이걸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라.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너희가 스스로 그 안에서 강해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진리 안에 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유언적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진리 안에 너희가 머물기를 원한다 한 것은 진리가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존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라고 한 것은 진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라고 한 것은 진리로 우리는 마귀의 진을 파할 수가 있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영적 승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라고 한 것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온전한 승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마귀의 진을 파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참소나 유혹을 거뜬하게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승리의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